요나서 44강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살기 있는 재도전에는 엘리야가 그만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망치다가 심신이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며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물과 떡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알리셨습니다. 그 길은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의 목적을 우리들이 깨달아 사명감을 가지고 힘있게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명쾌한 명제를 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목적이 더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살고 죽는 문제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우선 살고 보자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삶은 사나마나입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좀 언짢은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면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말을 하십니다. 왜요? 자기는 쓸모가 없다. 사는 목적이 없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생은 삶의 목적만큼만 의미 있는 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아무 소용도 없고 쓸데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소중하게 쓰여질 목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에 놓여있는 돌과 풀까지도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살고 죽는다는 사건보다 더 크게, 더 귀중하게 존재케 합니다. 신자가 그저 살아야 한다는 목적만 가지고 산다면 생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목적에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와 시련을 겪게 하면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바로 이방 선교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보내 복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시기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고통으로 사명을 일깨우고 다시 육지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소서. 온 천하에 복음 전하며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부르심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